믿음의 조상에 관해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다음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다윗은 성경에 903건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맹인들이나 어린이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제1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잘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채운 안장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유대인들의 상징입니다. 이 다윗의 별이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과 연관하여 몇 줄로 요약한 성경 기절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위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뜻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A man after my own heart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복사해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는 다윗이 하나께서 무엇을 원하던 모든 것을 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신임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국민까지도 숭상하고 있는 다윗,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도사님 같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 같은 쭉정이들은 바라보기도 힘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었을까? 그야말로 무대포 믿음으로만 달려갔던 다윗. 믿음하면 많은 사람들의 모범 답안이었던 다윗. 하지만 그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서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말고도 크게 흥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왕이나 지도자가 항상 용감한 용사로서 전쟁의 최전선에서 군사를 이끌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다윗을 보면 전쟁이 있으면 피하지 않고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썩고 말았습니다.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그는 왕궁에 남은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아서 무엇인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주지웅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왜 그토록 부지런하던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디가 아팠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전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녁 때에야 일어나 하는 일이 궁전이 옥상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목욕하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저런저런 망측하도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봅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국방장관격인 요압의 직속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웬만했으면 입맛을 다시면서 그런가? 다음부터 목욕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도록 하시오 하고 말았어야 하는데 다시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려와 동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텟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위 4절의 진행사항들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 여자가 전령에게 불려온 일과 다윗과 동침한 사이에 그 여자의 생리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를 상황극으로 꾸며본다면 역시 아름답구먼 밧세바씨. 그래 요즘 독수공방하자니 좀 외롭진 않고 바쁜 일 없으면 오늘 밤은 왕궁에서 커피나 한잔 하다가 자고 가면 어떻겠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궁 안에 예쁜 여인들이 추석날 귀성객들만큼이나 많은데 저 같은 못난 년을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렇지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서 뭔데 그러시오?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있소. 내가 누구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달거리 중이옵나이다. 아, 그거였소. 이 소녀에게 며칠간의 말미를 주시면 깨끗한 몸으로 전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보통의 여인네들 같으면 이쯤에서 위기를 피한 후 집으로 돌아가서는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임을 향해 절을 한 후 목을 매던가 약사발을 들이키는 것이 정한 일이거늘 이 여인은 월경이 끝난 후 득달같이 달려와 다윗의 품에 안기니 여지없이 꼬울인 임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씨, 나 누구 아기 가졌는지 알지요? 여보, 이제 나 책임져야 하는 거 알지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밧세바가 우연히 목욕을 하다가 다윗의 눈에 뜨인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이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음주감으로 매일 밤을 지새운다. 그리고는 저녁이 돼야 일어나서는 왕궁 지붕에 올라 개슴츠레한 눈으로 산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은 아닐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밧세바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한편의 생각. 내 몸매를 보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놈은 고자 아니면 시체지. 과감하게 벗는 거야. 그 시간에 맞추어 왕궁을 향해 발가벗고 목욕하는 작전을 짠 것은 아닐까요? 이 사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다윗과 사탄이 쓰임을 받은 밧세바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